7월 3일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금요 성경 공부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10일 금요일부터는 저희가 라이브 스트림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금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라이브 스트림 예배로 참여하시는 것처럼 금요 성경 공부도 금요일 저녁 8시에 또 함께 여러분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오늘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볼 내용들이 많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이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국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을 보여주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속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온전히 속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복된 현실들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오늘도 연결해서 볼 텐데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 복된 현실이
이제 우리의 현실임을 믿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잠시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천국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인내로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현실이 구약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그 절기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요, 두 가지 면을 항상 기억하고 절기들을 보아야 돼요. 절기의 두 가지 면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모든 절기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가 다 출애굽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면이고요. 그런데 절기를 이해할 때 또 다른 면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절기나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이 가르쳤던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시는 두 번째 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것이 이 절기의 두 가지 면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막절은 일단 무엇을 기념하게 하신 거냐 하면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친히 자기 백성들의 장막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돌아보는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났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는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 그래서 마침내 그 이세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죠. 따라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게 하셨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나 그 밖에 여러 가지들로 이스라엘 각 집에 초막을 짓게 하셨고요.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가리키던 현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현실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도 그들의 장막 되시고 처소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렇게 초막절의 현실이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현실이 그러한 초막절의 현실이 가르쳤던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현실을 우리가 곧 천국에 들어가 완전하게 누릴 것이지만 지금도 이 천국 현실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의 현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장막을 처소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천국 현실이 아직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이 어떻게 이 땅에서는 드러나느냐? 잠시 고난을 거쳐가게 하신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어 함께 하시는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을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 고난과 시련의 길.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도요. 천국에 이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9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도 이미 흰옷을 입은 백성들로서 잠시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고난을 거쳐서 모든 것을 이긴 후에야 거룩한 천국 예복인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흰옷을 입혀주신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잠시 고난을 거쳐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이 씻겨졌고요. 예수님의 의로 덮여진 흰옷, 천국 예복,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옷 입고 계신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흰옷을 입은 현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흰옷을 입혀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할까?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장막이 되어주신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장막이고 처소라는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뭘 짓게 하셨죠? 그 광야에 사는 동안 바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자기 영광을 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성막을 짓기 전에는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 또는 시내산에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으로 그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의 패런으로 또 뭘 만들게 하셨죠? 제사장 예복을 만들어서 옷을 입게 하셨어요. 즉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 예복을 입히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여지는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아니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옷 입는 현실이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제사장 예복을 입게 하신 그 현실이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현실로 온전히 성취되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레위 지파 중에 일부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제사장으로, 그것도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참 성막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요.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도 우리에게 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심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의 현실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 15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흰옷으로, 즉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거할 처소가 되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의 현실이 이렇게 천국의 현실로 성취되고요. 성막과 제사장 예복이 가리키던 현실도 예수님 안에서 흰옷을 입는 천국의 현실로 성취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아가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천국 제사장들이 되는 복된 현실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요. 전체 성경에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1장 5절 뒷부분에서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천국의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것으로 보여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에서 보여주시는 천국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현실들이고요.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서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셨고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서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복된 현실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몸을 씻고 예복을 입으며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나누시듯 가장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도 이미 참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비록 아직 죄성이 있고 잠시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모습도 돼요. 그런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그 날개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것은 영원한 혼인언약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의 장막을 우리 안에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돌려 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즉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공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룬 것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받아주시고 천국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번 주일에는 또 우리 부분적으로 주일 공예배로 모일 때에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라이브 스트림으로 드릴 때도요. 영적으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려주실 때 정말 놀라고 또 놀라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냥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부르짖으며 심판날에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씻어주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아름답게 옷 입혀주셔서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불러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나아가 의롭다함까지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한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아들들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 지옥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받은 천국 구원의 현실을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작정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를 천국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고요. 결국 이 목적을 위해 모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성령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요.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서 항상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 삶을 바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국에 속한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밤낮으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말 밤낮으로 기꺼이 즐겨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밤낮으로 예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밤낮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믿고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되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때마다 회개와 더불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게 되고, 우리 삶을 바치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 더 오랫동안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은혜 속에 항상 한결같이 아직은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슬픔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눈을 돌려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고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오늘 본문 15절을 볼 때에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밤낮으로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 얼마나 지루할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기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기쁘지가 않다면, 거기에 기쁨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천국은 뭐가 좋을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천국의 현실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 얘기는 죽어서 가서나 어떻게 하겠지,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말씀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계시록에도 환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고요. 인내하고 이길 힘이 이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죽음까지 이기는 힘. 이 천국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천국의 현실은 천국 가서나 누리는 거고 지금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캠핑 떠난 자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캠핑 생활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천국의 복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더욱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밤낮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천국 구원의 은혜도 그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서 하더라도 예배는 죽기까지 지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은 또 뭘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으로도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하고요. 또한 우리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키는 삶이 예배를 지키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의, 천국 제사장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항상 감사와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져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장막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역대상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즉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였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그들은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원하여 기꺼이 즐거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며 주야로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고요. 이제도 이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복된 현실을 15절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전히 이 천국의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슬픔이 있지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밤낮으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며 더욱 우리를 굳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내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이 천국 소망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이 복된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현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은 신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펴시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하여 우리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위해 더욱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제사장들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분명히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날이 곧 올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더욱 힘써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